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했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는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선다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요,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도. 인구 밀도라고 들어보셨죠? 밀도라는 게 있어요. 물에도 물의 밀도가 있고 사람에게도 사람의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낮은 곳에 밀도 높은 것이 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신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물 위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허탄한 과학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가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찬양도 했죠. 오라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오라 오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잘 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목사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장로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성도죠.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불러주셨고 오라 말씀하셨으면 평탁해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책임을 안 져주시고 가다가 막 물에 빠지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만들고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잘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해서 예수 믿었고 오라 오라 해서 왔는데 왜 예수 믿으니까 자꾸 물에 빠지는 일만 생기고 강풍이 자꾸 내 삶에서 일어나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해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죠? 막 소심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대범하고 막 남자답고 이런가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엄지발가락부터 물에 살살 담갔을까요? 아니면 첨벙하고 담갔을까요? 베드로 성격이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밟고 이렇게 조목조목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야, 너 뭐하는 짓이야? 가지마. 물에 빠져. 저분이 주님이신지 유령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딱 보니 유령인데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유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밤 사경 지금으로 말하면 밤 10시 해가 진 그 시간에 뭐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갈릴리 큰 호수 소위 바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다같이 넓디 넓은 그 호수 한복판에 제자들이 왜 거기에 배 위에 앉아 있었을까? 그 전 사건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었고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10,000명 이상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더 있었다고 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이면 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더위를 맞이했고 예수님과 함께 굶주렸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을 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저 아이가 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떡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5병이요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때 누가 나눠줬을까요? 제자들이 구경을 했을까요? 나눠줬을까요?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구했는가 광주리들을 구해가지고 그냥 손을 넣고서 꺼내니까 물고기와 떡이 막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나누어주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제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 갈릴리 주변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떡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12광주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막 더 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 나눠주고 더 달라는 놈들 더 주고 막 더 갖다 주고 했는데도 남은 게 12광주리예요. 그럼 제자들은 굉장히 뿌듯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막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어깨가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옆에 있었던 떡을 나누어 줬었던 기적과 이사에 함께 동참을 하고 행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도 찬양하고 제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럼 제자들이 거기 제가 만약에 그곳의 제자라면 저는 그 떡방주를 제가 하나 챙겼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구나. 이 떡방주리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 그쵸? 언제든지 손만 넣다 빼면 떡이 나오고 얼마든지 손만 넣다 빼면 물고기가 파닥거려요. 이거 하나만 내가 집에 챙겨가지고 가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까지 그거 따라다녀도 굶어 죽지 않아. 얼마든지 이제 제자 생활 해낼 수 있어. 왜?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됐으니까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하나씩 챙겼어도 12명의 제자가 다 있지는 않았으니까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질투가 나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제자들은 말이죠. 이 떡방주리를 부여하고 이 기적의 도가니, 이 기적의 증거 떡방주리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떡방주리가 진짜예요. 떡방주리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예수님이 진짜예요.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 떡방주리에 눈이가 있었을 수 있다. 예수님은 빨리빨리 가라고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면서 어쨌든 무리가 흩어지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냥 갔을까요? 아니면 떡방주리를 챙겨가지고 갔을까요? 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버려두고 가겠어요? 가져가겠어요? 떡방주리를 제 생각에는 제자 한 사람당 하나씩은 챙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양식이 있잖아요. 다 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가 싫었겠죠. 나중에 가서 예수님 오시면 같이 나누어 먹고 또 다른 제자들과 나누어 먹고 예수님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시면 이것 또한 나누어 먹고 충분한 명분이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떡방주리를 싣고 제자들이 히히 낭낭 신나고 기뻐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하굣반으로 쭉 가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잔잔했었어요. 제자들은 신났죠. 야, 너 오늘 봤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막 떡을 떼고 막 물고기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봤어? 완전히 그들에게 떡방주리가 요술랭토예요. 문지르기만 하면 지니가 튀어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좋아서 이제는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이 떡방주리 하나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막 좋아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막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무슨 출신이다? 어부 출신이다. 그럼 그들이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안가에 어부 출신에 고기 잡으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물과 버타며 살았기 때문에 수영 실력은 뭐 남다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한 번 나가면 풍랑이 덮고 물을 마시고 가라앉고 간신히 뛰어올라서 또 헤엄치면 또 풍랑이 덮어서 물을 먹고 또 가라앉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배가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 타고 가면서 저놈은 노를 짓고 나는 이거 떡 집어먹고 물고기 뜯어먹고 또 교대로 내가 떡을 먹고 물고기 먹고 저놈은 노를 짓고 교대로 쭉 가고 있었어요. 이제 배가 찰만큼 찼어요. 그런데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토하게 되겠죠.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오래 타도 그렇게까지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들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낚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이 속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서 다 토해냅니다. 먹은 거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떡강줄이 어떻게 할까요? 다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무거우니까 그 많은 양식이 있잖아요. 다 집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떡강줄이도 없고 떡물고기 아무것도 없어요. 뱃속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비워냈습니다.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갑자기 유령이 나타납니다. 저쪽 깜깜한 저 바다 한복판에 보니까 뭔가 하얀 것이 자기들을 향하여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점점 가까이 오니까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막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호기심 많던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로 걸어 오라 하소서. 오라 걸어갔어요. 가다가 베드로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강한 바람이 베드로의 뺨을 확 후려치는 겁니다. 온몸을 두들겨 패는 거야, 바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만 향해서 주님만 주목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뺨을 후려치니까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게 된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나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오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됐을 거 아니야. 내가 잠시 딴 데 봤다고 해서 나를 가라앉혀. 어쩌면 잠시 잠깐이라도 이거 주님 맞아? 내가 헛되게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은 잘못된 거야. 어쩐지 내가 몇 발자국 걷긴 걸었나 보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저 주님이 무슨 주님이야 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갔어요. 그런데 빠져들었어요.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돌아간 겁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이 저주로 보이고 풍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도 베드로가 참 기특하죠.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배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미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 두려움되는 물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건져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풍랑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겠어요? 그깟 꼴랑 물에 빠지는 정도의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코끝에 호흡이 강제적으로 멈추어지는 고난이 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고난. 믿는 동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산채로 화형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시련. 믿는 자들이 굶주린 사자를 운동장에 풀어놓고 살아있는 성도들 뜯어먹는 광경을 보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제명에 못 살고 복음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을 그러한 풍랑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신 오늘의 이 사건을 함께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면서 나의 종이 되어 나를 증거하러 다닐 때 너희에게 다가온 이 모든 풍랑, 시련, 고통, 이 풍파 내가 너희를 건지는 너의 구원자임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뭐 했습니까?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하도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 좀 불러라,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주니까 베드로가 꽉 부여잡았겠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손 아프다, 좀 살살 잡아라, 이랬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 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서 질질질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고양이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면서 배 위로 건져 올리셨을까요? 아니면 물에 빠진 베드로 이렇게 일으켜서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서서 배로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 질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건져내서 예수님과 함께 물에 서서 손을 잡고 함께 배로 올라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배에 오르시더라. 이게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예수님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직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좌우 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막 빙빙 돌다가 갈 때 다 들리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 곧 복음의 길은요 무조건 직진하습니다. 직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고정된 시선, 항상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해바라기 꽃을 다 아시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며 돌아가는 꽃이 해바라기 꽃인데 우리가 바로 주바라기 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바라기 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으면 고개가 돌아가요. 주님을 따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꽃 같은 거예요. 들의 풀 같은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들의 풀 같고 사람의 영혼은 그 풀에 핀 꽃과 같으니 꽃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말라 다 바스러져서 바람이 불며 싹 사라져 없어져 버리면 풀이 났던 자리조차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요. 피었던 예쁜 꽃조차 떨어져 버리면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리면 그가 아무리 살면서 잘난 영화로움을 누리고 살아도 흔적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어도 죽고 나면 끝이에요. 가끔 가다가 유명한 자라면 어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다면 가끔 가다 그 일이 거론될 때 역사가 거론될 때 그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지만 그리고 나면 끝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다시 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들의 풀 같고 아무리 잘난 그 인생의 영화로움도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꽃이라도 우리는 무슨 꽃이 되어야 된다? 주바라기 꽃이 되어야 한다. 그 꽃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서 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탄의 손을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가끔 가다가 성경도 읽고 가끔 가다가 찬송가도 부르고 가끔 가다가 유튜브 보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베드로처럼 큰 풍랑을 만나서 시련의 수렁 가운데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목에 이만한 돌덩이를 누가 묶었을까요? 사탄이 여러분의 발목에 커다란 돌덩이를 묶어버리고요. 사탄이 그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 강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의 뺨때기를 막 때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의 손모가지를 잡아 부러뜨리고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사탄의 손모가지를 짓밟아버리고 그 손을 확 걷어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사탄의 손모가지를 걷어 차버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서 주목하며 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이거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사단의 손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짓밟고 걷어 차버리는 이 믿음. 이게 언제까지 되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무한궤도 끝이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유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무한궤도다. 믿음은 무한궤도. 믿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품에 이렇게 우리가 안기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무한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이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네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생 살아갈 때 거렁뱅이로 빌빌거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위대한 복을 주시죠. 우리의 입으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만유의 주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위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된 거죠. 하지만 이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이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우리로 믿게 해주신 것, 또 우리에게 특별히 계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가장 존귀한 것. 이 존귀한 복과 이 위대한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뺨따기를 막 내리치는 그런 풍랑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막 두들겨 패는 강풍이 뭐냐 이겁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막 바다 밑에서 잡아 이끄는 그 사단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막 잡아당기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뺨을 막 두들겨 패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지만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다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연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빈곤한 자나 부한 자나 모든 삶의 막연한 삶의 짓눌림이 다 있어요. 부자나 빈곤한 자나 또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있습니다.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삶의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하여, 그리고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었던 지옥, 천국, 이에 대한 갈등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막연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벅찬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내 영혼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이것을 어떻게 기쁨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인생과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둘째 사망 지옥과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부활과 생명과 생명의 멸관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우리가 전화위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곧 예수님 그 자체이신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두려움을 벅찬 기대감으로 바꿔주시고 막연한 짓눌림, 무거운 짓눌림을 기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둘째 사망을 부활로. 여러분, 이 세상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과학 내신자들은 수십억 년 이전에, 그리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빅뱅 이론을 내세우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따위 정말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세상입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이 무한한 인생으로 산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을이 되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산으로 들러나가 산에 등산 많이 다니죠. 뭐라고요? 산천 쳐먹고, 이야 아름답다, 경관 뛰어나다, 굉장히 절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이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여져 있는 만물만 가지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 일색인 이 천지 만물, 이 산천 초목도 다 불타 없어져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하셨지만, 두 번째는 물이 아니라 세상을 불로 심판. 우리 인생은 바로 들의 풀 같고 꽃과 같은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시들어져 바람이 불어 그 자리에 놔두고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 인생, 그런 가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그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밑에 놓여져 있는 그 떡광줄이 부여잡고 사정하는 거예요. 가련하게 그들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심신 두들겨 맞아서 이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그 짓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라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가시게 될 때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내 믿음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무한궤도 끝없는 믿음이어야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도 가끔 가다가 험한 풍랑 속에 빠지게 되어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베드로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나의 믿음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나를 붙잡아 구원해 주시고, 오라 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서 배에 함께 오르게 해주시고, 그 배가 뭡니까? 그 배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라니. 구원의 방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